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 원서를 이렇게 분석하는 주석서를 보게 되는데, 그런 주석서를 보다 보면은 많은 감동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말로다가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를 분석하는 그 주석서를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굉장히 미묘한 그리고 깊은 뜻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4절 말씀이죠.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다가는 바아니 아하브티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아니 아하브티카. 근데 아하브티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아니라고 하는 게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아니가 뭐냐면 I의 I, I.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다가 하면은 I love you.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아니라는 거를 붙여가지고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렇게 I자를 붙은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아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볼 때도 뭐 그 뜻이 그래도 좀 전달이 됩니다만, 히브리어로다가 이 말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한마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깊은 사랑을 표현을 하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사랑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장님이다, 니네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다, 니네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장님과 그리고 귀머거리로다가 묘사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누구보다도 이 두 눈으로다가 목격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42장에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속썩이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자녀로다가 불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서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업 물을 자에 비유한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하는데 어떻게 구속하냐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법을 따라서 너를 구속하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서에서도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갖다가 기업 물을 자로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서 그 룻을 결국에는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구원하는 것을, 구속하는 것을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런 뜻을 여기다가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내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내가 너를 자식 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어떤 소유물로다가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자식이야. 내가 너를 양자를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자식으로다가 너를 삼을 거야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로서의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물과 불이라고 하는 비유를 써가지고 어떠한 위험에서도 너를 상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도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우리가 드는 것처럼 어떠한 위험도 너를 상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전형적인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이죠.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이쁘다고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냥 너무나도 그냥 보배롭고 존귀하고 온 우주가 담긴 것 같고 그 사랑의 눈빛을 거둘 수가 없을 정도로다가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애굽, 구스, 스바 이런 데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그런 나라들인데 그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지불하고서라도 즉 뭐냐면 이게 속량물, 코페르, 랜섬, 리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량물이라고 랜섬이라고 리디머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떠한 이제 뭐 개념을 따지자면은 어떤 노예를 갖다가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속전을 지불하는 거 이걸 갖다 이제 랜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불하고서라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말은 그러니까 굉장히 다 이제 메타포들인데 보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애굽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내주고 그리고 너를 이제 사랑하니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생명들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야, 내 자식만 귀하고 남의 자식은 귀하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들릴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하고 또 한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거냐면 8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42장에서부터 우리가 얘기한 것을 따지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법정에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법정에 세우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뭔가를 보고서는 야, 너 본 거를 얘기해봐. 그러면은 내가 이걸 봤습니다. 너 들은 거 얘기해봐. 그러면 이런 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못 봤는데요. 내가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8절 말씀이 뭐냐면 법정에 소환하는 말씀이거든요. 법정으로 소환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안 믿는 백성을 갖다가 전도해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자체는요, 이끌어내라 하는 말은 뭐냐면 법정에 세워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워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전체 말씀을 보면은 법정에 소환해가지고 지금 이들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는 상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이런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증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에 있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법정에 세워서 나의 증인으로다가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와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뭐냐면 우리가 늘 한국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에 걱정을 합니다. 교회가 많이 개판을 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아무리 개판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자기의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저렇게 개판치고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에 빠져 있는 이러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불러서 자기의 증인으로 부르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어느 순간 지금 철부지같이 행동하고 있는 교회가 또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는 교회가 어느 순간 철든 자식이 되어서 어느 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훌륭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이런 희망이 없으면 그냥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서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증인 세우셨다. 자, 어떤 일에 증인을 세우시냐?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법정에 세워서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지금 재판을 벌이시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이. 우상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증언해야 돼요. 그것을 자기들이 보았고 자기들이 그것을 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지금 상대편인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것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증언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헛된 우상에서 돌아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한 증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헛된 우상,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 양 그 헛된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긴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구원자이냐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어떠한 존재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가 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지시하는 신의 자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점점점. 네, 여러분. 뭔 것 같아요? 구박사. 그렇죠. 구박사. 구박사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AI가 있는 거예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네. 인공지능. 그런 것들이 신의 자리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대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뭐에 의존하고 있어요? 구박사한테 다 의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찾을 때
다 그거를 검색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을 의지하죠. 여러분 거기서 구글맵 같은 거 그냥 보고 이 구글맵이 우리를 갖다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다가 잘 데려다 줄 거야.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믿고서는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또 있기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떠한 그런 AI의 어떤 기능, AI의 능력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맡기면서 살아가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가 김우비영 교수님 모셔가지고 인공지능과 기독교,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라는 특강을 듣잖아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거기서 아주 심도 깊게 아마 하실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고 우리가 지금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법정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상을 향해서 증언하는 그런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 택해 주셨구나.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사랑하시냐면은 강력한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시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철든 자식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증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절절한 사랑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며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법정에 세우셔서 당신의 증언자로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